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내일 새벽에 뵙겠습니다. 안 오실 분들은 또 이렇게 침묵으로 자유가 있으니까. 오늘 본문 사사기 3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자유를 주셨다라는 이야기라기보다는 자유가 무엇인지, 주님이 주시는 그 참된 자유가 무엇인지 이제 배우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제 본문의 내용으로 들어가서 저는 오늘 본문을 좀 세 단계로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것과 그것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다음으로는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를 잘 사용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자유를 바르지 않게 잘 사용하지 못했다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부분에서 우리는 한 단계 좀 더 나아가서 자유를 바르게 사용하지 않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는가, 소위 어떻게 조치하셨는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로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바르게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마 적용에 대한 부분이 될 것 같은데,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자유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는 뭐든지 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뭔가 부모로부터 독립이 된다라든지 뭔가 감실하기보다는 뭔가 나를 이렇게 억압하고 있는 것들로부터 벗어나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하고 추구하는 것, 그거는 사실 세상이 말하는 자유거든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자유, 오늘 본문이 특별히 말하고 있는 자유는 무엇이냐면,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이 일단 선하시다는 전제가 너무 중요하거든요. 선하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선, 울타리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진짜 자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선이 있는 자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죠. 하지만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는 지켜야 할 분명한 선이 있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통제되지 않은 자유, 선이 없는 자유를 우리는 추구하고 그것이 진정한 자유인 것 같고 그것을 좋아하는 성향과 경향이 우리에게 있지만, 통제되지 않은 자유, 선이 없는 자유는 결코 진정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거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하지만 인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습니다. 창세기에 잘 나타나 있듯이 생명나무의 열매가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택함을 통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인간은 계속해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자유를 하나님을 향하고 위한 목적과 방향성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목적성과 방향성으로 사용하게 되는 것을 성경에서 계속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벨이 그랬고요. 자신이 가진 자유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동생을 죽이게 되죠. 아벨이 그랬고 라멕이 그랬습니다. 소년을 살해하면서. 노아의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까지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기로 결정하시고 시작하십니다. 결핍투성이었던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라고 하시는데, 이 약속이
마침내 애굽에서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엄청나게 많은 인구수로 번성하게 된 이스라엘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번성하기는 했지만 애굽의 종으로 된 상태입니다. 자유의 상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애굽에 의해 묶여있는 상태, 종으로, 노예로 이스라엘은 살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자유를 행할 수가 없는 처지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꺼내십니다. 출애굽,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에서는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시면서 마침내 당신의 백성들을 어디까지 인도하시냐면 가나안까지 인도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이제서야 비로소 이스라엘은 다시 한번 제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마음껏 펼쳐볼 기회를 얻게 된 거예요. 마치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께 자유를 받아 누릴 수 있었던 기회를 얻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사사기의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의 전체적인 그 맥락과 그거는 우리가 자꾸 이제 뭐 왕이 없어서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타락이 있었다, 왕이 없었기 때문에 엉망진창으로 살았다, 그것도 어느 정도는 맞겠지만 사사기의 진짜 전제하고 우리가 봐야 될 맥락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그 가나안 땅에서 누려보며 살아갈 기회를 얻었다라는 거예요. 이따가도 살펴보겠지만 결국엔 그 자유를 가지고 방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것들, 가나안 족속과 사귀며 살 것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자발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꺼이 선택하고 사랑하는 방향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싸움이 사사기에서 펼쳐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분명히 사사기는 이 자유에 대해서, 자유를 실현해 볼 기회를 얻었다라고 이야기, 지금 제가 장황하게 얘기를 했는데, 자유보다는 특별히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무언가 억압하시고 강압적으로 통제하는 분위기가 느껴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사사기 3장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라고 얘기합니다. 벌써 이제 좀 마음이 어려워지죠. 이스라엘을 시험하려고 하셨다. 하나님 시험에 들게 하지 않으신다고 했는데, 이 시험이라는 표현에서 이미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뭔가 감시하시나, 테스트하시나, 좀 우리가 자주 쓰는 말로 좀 떠보시나 라는 뉘앙스가 느껴지죠. 2절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이라고 나와요.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라는 표현, 이것도 역시 뭔가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뭔가 남겨둬서 골탕 먹이려는 거 아닌가라는 그 뉘앙스가 느껴지죠. 4절도 한 번 더 보시면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여기가 거의 뭐 절정이거든요. 남겨두신, 시험하사,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셨고 이스라엘을 시험하셨고, 심지어는 조상들에게 하신 명령을 요놈들이 지키나 안 지키나 뭐 거의 CCTV 수준으로 지켜보고 알려고 하셨다라는 표현까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분명히 사사기는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얘기했는데, 도대체 어디서 자유를 말하고 있는 건가? 뭔가 통제되고 억압되고 갑갑한 표현들이 계속되고 있지 않냐라는 의문들이 생길 수 있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은 통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 통제하시고 억압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울타리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뭔가 우리를 억압하고 하나님 뭔가 요구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그것들을 요구하실 때 우리의 주변에 놓여져 있는 그런 정황들, 내가 볼 때는 그 상황들이 다 해결되고 그 사람들 다 사라지고 그것이 형통이고 해결되는 것이라고 여겨지지만, 하나님이 그것들을 오히려 배치해 두시고 두신 것들,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오히려 보호하시고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보호장치, 울타리, 선이 있는 자유라는 거예요. 지하철의 안전선과도 같은 것이고 도로의 신호등과도 같은 것이고 중앙선과도 같은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것은 명확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울타리 안에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삶을 적극적으로 선택하는 방식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또 말씀 순종하라는 거네, 단순히 그냥 말씀을 지켜야 된다라는 걸 말하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입니다. 내가 계산하고 예측된 상황이 아니에요. 내 예상 밖의 상황, 하나님을 도저히 인정할 수도 없고 부를 수도 없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책임지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고 신뢰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믿고 우리도 또한 하나님께 신실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 우리도 역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라는 걸 증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자유를 주신 이유이자 그거의 근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고 싶은 자유는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하고 싶은 것을 내 마음대로 하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울타리, 그 선 안에서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걸 신뢰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자유인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러한 자유를 이스라엘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선택하라고 그런 자유를 주셨는데, 그럼 이스라엘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지점입니다. 5절과 6절을 보시면 5절 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아멘. 딱 봐도 무슨 표현인지 아시겠죠?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하나님 주신 자유를 바르게 사용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하신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함께 살면서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삼았고요. 이스라엘은 또 받았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줘야 되죠. 자기의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이방 족속의 아들들에게 주게 되고, 그리고 그들의 신들을 섬겼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방금 읽은 이 5절과 6절은 이스라엘이 점점 더 점진적으로 가나안에 동화되어 가는 표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그들 가운데 거주했다는 거죠. 그냥 살을 맞대고 사는 거 아니고 그냥 함께 거주했던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부딪히게 되고, 그러다 보니 함께 살게 되는 거고,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돼요? 친해지는 거예요. 친해지다 보니까 생각보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쁘지 않네? 괜찮네? 저들에게도 우리가 좀 필요한 게 있고 우리에게도 저들이 필요한 부점이 있네? 라면서 그런 이해관계가 생기니까 서로 주고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섞이지 말라고 했었는데 그런 지점들이 문제로 여겨지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나중에는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서로 혼인관계까지 맺게 되는 거예요. 동시에 혼인관계를 맺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들이 섬기는 신을 반드시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원리는 훗날에 솔로몬을 비롯한 열왕들이 우상을 숭배하다가 박살이 나는 그 원리와 동일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도, 솔로몬을 비롯한 열왕들도 처음에는 그냥 내가 우상을 섬겨야지 하고 신을 가져온 게 절대 아니에요. 처음에는 외교라는 이유로, 나라의 안정과 정치와 문화를 위한다는 이유로, 나라를 위한다는 이유로,
먹고 살아야 되지 않냐? 경제를 활성화해야 되지 않냐? 우리 자식들 등록금 마련해야 되지 않냐? 학원비 벌어야 되지 않냐? 라는 그런 일상적인 이유들을 가지고 이방인들과 처음에는 어울렸던 것인데 결국에는 혼인하게 되고 그들이 가져온 우상에 의해 잠식당하고 섬기게 되는 지점들이 반드시 발생하게 된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큰 불이 나는 게 아닙니다. 작은 불장난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이 지점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나안과 섞이지 말라는 것은 단순히 거짓말하지 말아라,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지 말아라, 그런 단순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차원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사실 굉장히 좀 소극적인 거고, 좀 적극적인 표현으로 바꾸자면 가나안과 섞이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움을 지키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뭔가 하지 않음으로써 그렇게 하는 건 너무 굉장히 소극적인 것이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런 것이다라는 걸 보여줌을 통해서 가나안과 섞이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떤 선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을 택하기보다는 가나안 족속의 길을 택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게 너무 편하거든요. 당장 불편해지고 싶지 않거든요. 분위기를 흐린다는 말을 듣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당장의 이익을 가져다 주는 그 쉬운 길을 사실 선택했던 거예요. 편리함을 추구할 수만 있다면 그게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라고 해도, 그것이 가나안의 문화라고 해도 그 길을 가고야 말겠다라는 그 악함이 이스라엘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방 민족을 선택하고 그들과 어울려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길을 이스라엘이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서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자유를 바르게 사용하지 않은 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을 포기하시면 좋을 텐데 포기하지를 않으세요. 그냥 포기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엉망진창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인류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려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고 우리는 끝없이 그 길을 선택하지만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자리까지 도망간다고 해도 우리를 끝까지 추격해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사랑, 질투하시는 그 사랑이 우리를 끝까지 추격해 오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여러분, 그 사랑이라는 게 뭔가 사랑해, 해줄게 이렇게 달콤하게만 다가오지 않아요. 고난을 통해서도 다가온다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 지점에서 가장 항상 헷갈리고 그 지점에서 우리가 가장 어려움을 당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라도 당신의 백성들이 돌아올 수 있다면 가감없이 그 길을 선택하시고 그 자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또 내일도 또 하나님을 포기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은 이방 민족들을 통해 이스라엘을 흔드시는 방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4절을 보시면 사사기 3장 4절입니다.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표현은 처음에 나오는 남겨두신이라는 표현입니다. 사실 가나안의 이방 민족들은 누가 남겨놓은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점령하고 정복하고 몰아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겨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철병거가 있어서 못 가겠습니다. 이제는 좀 지쳤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좀 내실을 다져야 됩니다. 이 정도면 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거기까지 가야 됩니까? 라며 이 모양 저 모양 핑계를 대면서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겨둔 거거든요. 근데 동시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것이라고 사사기의 저자는 그렇게 명확히 기록을 하고 있어요. 왜 남겨두었을까? 4절을 다시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뭐 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렇게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그게 전부라고 생각했겠죠. 그들과 혼인하고 그들의 우상들을 데려오면서 점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아담이 선악과를 봤을 때의 느낌이었을 거예요. 처음엔 하나님이 금지하셔서 절대 가까이도 가면 안 되는 것 같았는데 이제 뱀의 유혹을 통해 뱀이 꿰는 말을 들으니까 어떻게 보여요? 그게 창세기 3장에 보니까 먹음직스럽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저거 그러면서 나중에 어떤 마음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에서 먹지 말라고 했구나 라는 마음이 든 것처럼 이방 민족들 처음엔 하나님이 절대로 가지 말라고 선 그은 거에 대해서 그래 가면 안 돼 했지만 지내 보니까 괜찮네, 결혼해도 되네, 이방 신들을 섬기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니까 비를 준다고 하네, 정말로 곡식들이 풍족하게 되네, 점점 이렇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그 기대들을 하나님이 이제 무너뜨리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토록 사랑하고 의지했던 이방 민족들이 결국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걸 깨닫게 하려고,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의지하고 이스라엘이 의지하고 사랑해야 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러한 것들 계속해서 사실은 반복되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저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뭔가 계속 그 문제가 해결돼야만 내가 뭔가 더 한 단계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이것만 해결되면 정말 내가 하나님께 더 올인할 수 있고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전히 계속 걸림돌이 되는 것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오히려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그것들을 남겨두신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것. 그것만 없어지면 내가 할 텐데가 아니라 그게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더 붙잡고 의지할 수 있는 은혜의 통로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늘 이 밤에 그 시선이 열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은 내가 볼 때는 지독하게 그게 빨리 없어지고 사라지고 뭔가 해결이 돼야만 다 풀리는 것 같았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의지하게 한 은혜의 통로였다라는 것. 그래서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그 상황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었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고 의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것들을 남겨두셨다라는 것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시선이 열리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걸 또 다른 표현으로 바꾸면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하나님을 드러낼 실력을 기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남겨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어요. 그 자유를 가지고 이스라엘은 잘못된 선택들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그냥 내버려두고 끝내는 게 아니라 조치를 하시는 거예요.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셔서 자유를 바르게 사용하는 법을 가르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대지였고, 마지막 세 번째, 이제는 끝으로 세 번째로 이거 살펴보자는 것은 어떻게 하면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바르게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는 모두 사실은 좀 불안합니다. 불안하다고 해서 막 이렇게 막 손이 계속 떨리고 이런 불안이 아니라 늘 우리는 불안하고 긴장하는 상태에 있어요. 그것이 이제 사람에 따라서 스펙트럼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지만, 그래서 그 불안을, 그 긴장을 해소하기 위해 이제 나만의 노하우가 있을 수 있겠고 각자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하겠죠. 그리고 이러한 진리를 알고 들어도 사실은 흔들리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행하는 그 자유에는 언제나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태생적으로 자기중심적인 죄를 반복하는 우리에게는 어떠한 선택을 했을 때 항상 어떤 선택을 하면 책임이 부여가 되잖아요. 책임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게 두려워요. 어떤 책임이 발생한지 예측할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다양한 인생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내가 어떤 피해를 보게 될까 봐 불안하고 두려운 상태에 우리는 언제나 있다라는 거예요. 바꾸어 표현하자면 실패로 인한 주변의 시선들이 언제나 우리에게는 두렵고 불안하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보면 분명히 알 수 있죠. 이것은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인류의 첫사람이었던 아담이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가 아니고 감췄죠. 가렸죠. 회피하고 두려워했어요. 근데 여러분, 감추고 가리고 회피하고 뭔가 그런 액션들은 그때 잠깐일 뿐인 거거든요. 그때만 잠깐 가리는 것과 같아요. 마치 어린아이가 잘못하고서 고개를 이불이나 커튼 뒤에 숨어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자신을 보호하려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잠깐 일시적인 거여서 또다시 우리에게 불안과 염려가 몰려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입니다. 이 부분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 우리의 어떠한 선택도 결코 하나님의 일하심을 실패로 만들 수 없다라는 것.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어떠한 선택도 결코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실패가 될 수 없다라는 거.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완성의 자리까지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이 확신과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자유를 바르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시작하시고 마치시는 분이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한 선택과 책임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일을 하신다는 것. 완성과 승리와 영광이라는 자리로 이끄신다는 그 대전제를 우리의 삶의 중심에 세우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신 모델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에게 주어진 그 완전한 자유를 가지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게 이제 가장 잘 드러난 본문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이 밤에 나누고자 하는 것, 마태복음 4장을 한번 보시면 그 마귀와의 시험에서 명확히 드러나는데,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을 보시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며칠을 금식하셨다고 합니까? 40일을 금식하셨다고 합니다. 지금 시간 보니까 저도 이제 밥 먹은 지 4시간이 채 지나지 않았는데 뭔가 허기가 진 것 같은데, 예수님은 44시간도 아니고 40시간도 아니고 4일도 아니고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40일, 저 안 해봤거든요. 안 한 게 아니라 못하죠. 하면 여기 없을 것 같은데, 그 정도 하면은 돌이 떡으로 보이는 착시현상이 일어날 법한 상태였는데, 그때 하필이면 마귀가 예수님을 찾아와 돌을 떡으로 바꾸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돌을 떡으로 바꾸실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충분하시죠. 능력이 있으세요. 근데 거절하시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은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만 사용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거예요. 사실 마귀가 예수님에게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이 시험의 진짜 의도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그 능력, 죽은 사람을 살리실 수 있고 병을 고치시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의 그 이상의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그 기적을, 그 능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게 아니라 잠시 배고픈 예수님 자신의 육신을 위해서, 욕심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바꿔 표현하자면 뭐예요? 예수님의 인생은 예수님이시잖아요. 배고프시잖아요. 능력 있으시잖아요. 예수님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라고 마귀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마치 창세기 3장에서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야, 너의 인생의 주인은 너잖아. 언제까지 하나님의 명령, 말씀을 따를 거야. 한 번쯤은 너를 위한 선택도 좀 해봐 라고 했던 것과 같은 원리였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뱀의 유혹에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래, 맞아. 한 번쯤은 나를 위해 살아볼 수 있겠지. 내 인생의 주인은 나잖아. 언제까지 내가 100번 중에 100번 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간섭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야 하는 거야.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니까 그깟 선악과 한번 먹어보지 라고 반응했습니다, 아담은.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성자께서도 그 인생의 주인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 살겠다라고 선포하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이렇게 하실 수 있었던 예수님의 비결이 뭐겠어요?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거예요. 결코 그런 일이 발생할 리는 없겠지만 정말로 만에 하나 40일을 금식한 나머지 예수님이 굶주려 죽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길을 선택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맡기신 그 사명,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는 일을 지금 이 배고픈 상태에서 내가 내 능력을 사용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실 것을 확신하고 신뢰했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돌을 떡으로 바꾸는 것 따위에 사용하기를 거부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지점을 우리가 오늘 밤에 명확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놓지 않으시니 우리에게 주어진 정황과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목적과 방향성으로 살아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어떠한 상황에서도 실패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 그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가 의미하는 게 뭐겠어요? 저주와 실패가 그냥 끝이에요. 끝. 아무것도 더 이상 답이 없다. 거기에서는 꽃은커녕 아무것도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게 십자가거든요. 그러나 그 십자가라는 저주와 형벌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은 일하셔서 부활과 영광과 구원을 만들어 내시는 분이라는 것. 그러니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때로는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 같은 그때에도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고 그것조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오늘 이 밤에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OCN에서 진짜 300번, 400번, 500번 설날에도 또 보여줄 것 같은데 보세요 한번. 영화가 있는데 평생을 죄수로 살다가 이제 보호 감찰로 풀려난 이제 흑인 주인공, 이제 모건 프리건이죠. 그 레드라는 이름을 가진 그 주인공이 나오는데 이제 감옥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보호 감찰로 감옥에서 나왔으니까 이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근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냐면 손을 드는 거예요. 뭐야? 그러니까 화장실 좀 가도 되겠습니까? 그러는 거죠. 그래서 사장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화장실이 가고 싶을 때마다 손을 들고 화장실 좀 가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물론 영어로 말했겠죠. 그러니까 그 주인공의 모습이 계속 반복이 되니까 사장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야, 화장실 가는 건 허락 안 받아도 돼. 너가 가고 싶을 때 가는 거야. 이 말에 주인공이 좌절해요. 그리고 깨닫게 됩니다. 뭘 깨닫게 되냐면 사실은 이 사람 이전에 감옥에서 오랫동안 감옥에서 살다가 나온 사람들이 나중에 결국 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왜 목숨을 끊었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왜요? 평생을 노예로 종으로 죄수로 살았기 때문에 마음대로 뭔가 선택을 하는 게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뭐 하나라도 물어보고 누가 시키는 대로만 해야만 자기의 삶의 안정감을 느끼는 상태로 이 사람이 평생을 살아왔던 거죠. 자유가 무엇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물론 이 영화에서 말하는 자유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하는 자유를 얘기합니다. 근데 저는 이 영화에서 배우게 되는 지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선이 있는 자유, 하나님이 정하신 선 안에서 자유를 누려야 한다라는 것. 근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또 말은 했지만 막상 뭔가를 결정하고 해야 될 때 이렇게 했다 또 하면 어떻게 되지 하면서 주저하고 누가 그냥 나한테 선택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지점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연습하고 실력을 길러야 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실력이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쪽으로 자유를 사용하는 실력을 길러가는 쪽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떠한 선택을 할 때마다 잘된 선택일 때도 있지만 집에 가서 이불킥을 해야 되는 선택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그때 왜 그랬지? 그때 맞아. 그 사람 말 들었어야 돼.
또 목사님 설교 듣고 그래 한번 내가 선택해보자 했다가 겉봐 또 여전도 회장이 돼가지고 남전도 회장이 돼갖고 내가 또 물론 지금 시기가 아니니까 지났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또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또 두려운 일이 생겨서 하지 말자로 우리가 또 소극적인 태도로 가게 될 수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손해를 보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망할 수도 있어요, 사실 여러분. 오해를 받을 수도 있어요. 우리 예수님처럼요. 그러나 그때 생각하자는 게 뭐예요? 그런 선택을 해도 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도 부활을 일으키신 하나님, 실패해도 죽어도 우리에겐 끝이 아니다라는 거, 부활이 있다라는 거,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봐야 할 그 하늘의 삶이 있음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한 목적과 방향성의 길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 길을 선명하게 보이셨습니다. 명확하게 보이셨고 그 길을 가고자 기도하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신 그 선이 있는 자유를 오히려 누리면서 갑갑한 거라고 벗어 던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오늘 이 밤에 기도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